오늘은 주제가 제 생각에는 지난주도 그 성령 세례랑 그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 말씀하셨는데 사울이랑 다윗의 차이점? 도대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사실 사무엘상은 결국 사울 이야기인데 보세요.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히 면접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제 목회는 제가 이렇게 나는 무슨 목회자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맨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목회는 이 목회인가 보다. 그냥 이건 목회예요. 사실 이제 제자와 사역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밑에 있어요. 정말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게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사울이랑 다윗을 통해서 16, 17, 18장 거의 이제 19장부터는 도망다니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하게 되면 이 3장 정도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일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이면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보이고 모습도 안 보이시고 그렇다고 냄새가 향수가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맨날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그거를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게 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랑 제자도에 대한 결국 핵심은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말 성령 세례는요, 사실 이거 두나미스라고 해서 한 방이 맞습니다. 한 방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했지만 사울의 경우 딱 보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는데 다시 완전히 그래서 망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만약에 면접을 보시면 지금 사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가장 중점 사역이에요. 뭘까요? 핵심이? 아멘. 자, 뭐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절이랑 6절에서 또 8절까지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여호 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첫째, 둘째, 셋째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덟째 이제 다윗이 오는데 보시면 여기 버리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어. 근데 거기 보면 have rejec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have 동사가 계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버린 게 아니고요. 언젠가 그 시점부터 계속
계속 무엇인가 사울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I have chosen one. 내가 한 명을 택했어. 그러니까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라동사인가 이게 사실 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NIV는 그거를 그러니까 선택했다. 근데 이것도 have 동사예요. 한 왕을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선택한 게 아니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쭉 봐왔는데 그 사람은 왕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압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와, 네, 사무엘이 오 과연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야, 보지 마.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여기서 보면 이것도 해부 동사예요. 그 사람은 아니야. 또 보시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 이 개념이 뭐냐면 중심이 뭘까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내부라고 해서 마음이에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리고 이세나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산마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거절했다고 아니라고 그러세요. 보세요. 외모를 보거냐 중심을 보느라. 이거지. 내가 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저랑 같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나무가 돼 있잖아요. 나무가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요번 주 저희가 산상순을 했잖아요. 산상순을 했는데 사람은 일단 외모를 본다. 그 외모는 뭘까요? 우리 홍 집사님이 이발을 아주 상당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외모일까요? 아닐까요? 외모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중심을 보나요? 물론 성숙한 분들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보기는 하는데 저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누가 이를 알리오만. 이게 재밌는 구절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요. 근데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위대한 사람은 뭐가 위대할까요? 저 짜장면 2그릇 먹고 그 다음에 보통 하나 더 먹거든요. 아무튼 나름대로 위대한 거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운동하시고 정말 10인분 막 20인분 막 들으시고 그 씨름 선수들 막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러잖아요. 스모 선수들은 이렇게 밥통을 갖다 놓고 드신대요. 그분들은 아예 그게 훈련이래요. 일단은 몸집을 불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위대한 거 말고 위대하다. 사람이 위대하다. 뭐가 위대한 거죠? 마음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화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뭐가 닮아가는 걸까요? 외모요? 마음이요. 네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뭐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제가 팔굽혀펴기 저 예전에 중학교 때 한 30개는 했었어요. 막 했는데 지금은 10개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적인 건데 그러니까 밖에 드러난 부분이고 이거는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랑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적인 게 꼭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모가 깔끔하실까요? 뭔가 이렇게 우울하실까요? 이게요 씻지도 않으시고 머리도 이게 안 좋대요. 참고로 미니스커트를 입는 분들의 그 소득이 높을까요?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는 여자분들의 소득이 높을까요? 약간 말이 그렇지만 미니스커트여야지 소득이 높대요. 근데 이게 그 말씀 안 돼. 이게 뭐 이제 술집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 있는 분들은 미니스커트를 입는 거예요.
어떤 의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경건하시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입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아무튼 입으실 필요 없으신데,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학자들이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내 마음의 어떠함이 뭘로 드러날까요?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신 있고 그런 분들은 외모도 변해가요. 예.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딱 보면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우울해요, 사실.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오늘 목욕하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예, 제가 좀 더럽긴 하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씻고 나면 마음도 어떻게 변한다? 좋아져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고 싶냐? 뭐더라? 뭐 신발을 닦고 목욕을 하고 3일을 행복하고 싶냐? 뭐 이발을 아니 신발을 닦고 하루 그럼 뭐 일주일에 행복하고 싶냐? 뭐 이발을 해라. 뭐 3년 행복하고 싶냐? 결혼해. 죄송합니다. 3년 다음에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시면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이쪽에 속한 걸까요? 이쪽에 속한 걸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강하고 담대해라. 보세요. 깨끗해라. 성결해라. 거룩이란 단어는 대제사장에게 흉패에 붙어 있어요. 홀리 투 더 갓.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깨끗하다, 거룩하다, 뭐가 깨끗하고 거룩한 거죠?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보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디 거하실까요? 마음이요. 이게 전부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 마음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격의 유선을 말할 때 사람을 보통 사람이 뭐냐? 지, 정, 의,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다 몸을 섞어요. 체. 그래서 지정의 체를 인격의 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여기에 영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우리가 그러면 성화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 뭐라고 해서 마음이 아파요. 이건 뭐죠? 감정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의 근원이 마음이기는 해요.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애통하다. 그런데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적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지적인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건 뭘까요? 제가 성숙한 신앙은 의지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왜 칠판을 놓고 이렇게 할까요? PPT로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네, 이게 전부 마음의 작용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끙끙거렸는데 못 만들었어요. 이게 보세요. 너무 양이 사실은 모든 게 마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다 무너져요. 노무현 대통령은 마음이 무너져서 뛰어내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면 그냥 쉽게 신학자들은 영혼의 좌수라고 해요. 영혼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골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산산수훈 골방대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골방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물론 골방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골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뇌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이라는 게 뇌다. 대표적인 그 유명한 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내가 평생 연구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이제 내부라고 했어요. 내부, 심장, 마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실제로 모든 분들, 위대한 사람, 위대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대할까요? 마음이 다르신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위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적이고 막 똑똑하다 이것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지정이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육체적인 것도 마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목욕을 했는데 기분이 상쾌할까요? 안 상쾌할까요? 상쾌해요. 근데 이게 또 내적주의에서는 이게 이제 그 프로이트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현대 뭐 정신병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손을 씻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처럼 더러운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계속 참지를 못해요. 하루에도 막 10번, 20번.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게 딱 사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분들의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단단한 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이분은 어디 가든지 뭐를 다 해요.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분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WHO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뭘까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라토닌이 부족하다. 실제로 막 죽으려고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병원 가서요. 세라토닌 몇 대 맞으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별거 아닌데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많이 아세요. 그래서 마음의 감기다, 뭐 우울증 굉장히 심각하면 실제로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우울증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앞으로 현대인들의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한 게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자살들을 많이 한대요. 그게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뻑뻑하면 요즘에 뭐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 자살 전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라토닌 뭐 한두 알 먹고 한두 대 주사 맞으면 해결돼 사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이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럼 이제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우울증. 그래서 약으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성경은 보세요.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항상 심리학에서도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뭐 스키너 뭐 해갖고 뭐 개실험 뭐 그런 거거든요. 바깥에서 예를 군대 보면 당장 변합니다. 오, 제가 이렇게 머리 콕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딱 10분인가 받고 몇 대 맞았는데 막 헤어져요. 막 다다다다 헤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성경은 무조건 안에서 밖에. 그래서 이게 투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과를 내라. 하나님은 이 얘기 안 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바뀌잖아요.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져요. 훔치는 거, 아무튼 못된 습관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뭐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한번 옆에 분을 자 한번 보시죠. 살짝씩. 자 옆에 분을 보겠습니다. 자 손을 잡으시면서 당신은 참 좋으신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네.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밝으시고. 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사실은 죄송해요.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좋다는 말의 의미는 속 사람이 너무 좋으십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더럽고 저도 뭐 더러도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저 기본은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말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성결해요. 전부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운 걸 어떻게 안다? 순간순간 이제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툭 튀어올라. 그게요, 저는 이제 그걸 갈고리라고 부르는데, 욕망의 문제로 그게 연결되면서 성령도 우리의 마음에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다 걸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고리가 달라요.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욕망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요. 왜 사울이 망했을까요?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었고 결국 권력에 대해서 욕망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나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뿌리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본질적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꼬.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마음 문제인데, 실제로 이게 예비군 옷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짝다리만 한번 댁에 가셔갖고, 이렇게 최대한 불량하게 한번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거랑은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중에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것도 틀립니다.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잘 씻고 잘 먹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힘들면 주무셔야 돼요. 그 엘리야가 주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먹이고 재우세요. 육체도 되게 중요해요. 천사가 흠모하는 게 육체거든요.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동건 씨 엄청 좋아하는데 이 외모랑 다르죠. 정말 사람이 다릅니다. 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혜진이가 갑자기 외모가 이상하다. 그러면 변지사님 빨리 만나보셔야 돼요. 연계하고 갈 게 아니면. 네. 아무튼 자, 겉과 속은요. 네. 여기 보면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깊은 곳의 중심은 주님밖에 못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깊은 것을 길어낸다는 표현이에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분은 사기꾼 같다고 멀리하시고, 이분은 진실하시네, 겉과 속이 똑같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 그럼 가까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봐. 자기를 못 봐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신기할 필요가 없어요. 꼭 주변에 말 많고 정말 이상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주변 분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래. 근데 그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가서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거를 모를까?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가서 정말 죄송한데 가서 좀 이렇게 그런 척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설마 모르겠어?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제가 한두 번, 두세 번은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모르시네. 몰라요, 그거. 그리고 그걸 좋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표현을 다르게 해요. 제가 좀 세게는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한지사님도 세신데, 그런 것도 좋은 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셀 때는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좋은 식으로 해석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게으른 거랑 여유로운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게으른 거랑 여유로운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절약하는 거랑 인색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색한 사람은요, 자기를 절약한다고 말해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거예요. 저 게으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만 자기를, 또 신기한 게요, 죄 있다고 그래요. 착한 분들이 오히려 죄 있다고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를 여유롭다고 표현해요. 절대 그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못 바꿔. 그러니까 사람은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암이 나도 그 사람은 변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 하나님 진짜 저한테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기 한번 이제 보시죠. 한번 잠언 2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죄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째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뭐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은 자기를 악하게 여길까요? 의롭게 여길까요? 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그럼 그분이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은 죄인만 가요. 의인은 못 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있나요, 솔직히? 성경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난 죄 없는데요. 그럼 그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죄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구촌교회 그 목사님 그 수원교도소에서 3년 사역하셨는데 접으셨다고. 수원교도소에는 죄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물론 아실 테지만 정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슬쩍. 그분이 이렇게 다 아는데 얘기해보면요. 그 사람만 몰라요. 그리고 다 알게 말해요. 정말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이분이랑 이 세월호 선장이거든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보세요. 어느 정도는 저도 죄가 있죠. 이건 죄가 있는 게 인정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그분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만 더러워? 다 똑같지?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이분은 그렇대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랬어. 나만 재수없게 그는 걸린 거야. 사실 그게 맞거든요.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말했는데 강 목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깊은 걸 보면요. 저는 아마 미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창피한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벌떡 이런 적이 있어요. 꿈꾸다가. 내가 뭐 이런 꿈을 꿨어?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뭐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들으면서 시험 들어. 네. 이게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그런 꿈 얘기를 그냥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근데 프로이트가 뭐랬냐면 그 무의식이 드러나는 게 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의 해석이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 꿈도 왜곡해서 사실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게 해석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게 그게 정신치료예요. 그래서 뭐 자유연상법이라고 옆에 누워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실마리를 잡아갖고 그 사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사람은 보세요. 늘 언제나 내 깊은 곳을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깊은 곳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 마하트마 간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대한 간디가 사실 성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측근들 뻘거벗고 같이 무슨 희한한 무슨 치료해서 같이 침대에 들어갔대요. 헛소리입니다.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권력으로 성욕으로 막 그렇게 나타나고요. 패티시라고 어떤 여자 스타킹에 완전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집에 가서 여장을 해갖고 혼자서 막 이렇게 본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런 욕망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인격적이고 맞지만 갑자기 19금으로 가서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돈 하면요 막 이게 말말말 떨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건드려지면 저도 모르게 뻥 터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민재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성부야, 지나쳐. 제가 생각해도 좀 지나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할까요? 그게 뭔가 제 이 밑에 있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뻥 터집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모든 학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눌러놓을 수가 없대요. 어차피 눌러놓으면 언젠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터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한다고 하면 뭐냐면요, 그거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말 보여주시고 때로는 도려내세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잔잔하게 물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물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겨주신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실은 저도 너무 괴로워서 제 죄 때문에 죽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묻지 마세요. 너무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사람은 다 똑같다.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책들을 봤는데 그 기독교 전무가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이제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남자는 더러운 존재다. 단지 인격으로 그거를 제어할 뿐이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도덕으로 윤리로 모든 사람은 제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엄청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욕망을 이제는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면접을 보실 때 뭘 보신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마음. 신앙생활은 제자도 성령께서 임하신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오늘 요거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조금 보시죠. 일단 자, 절대로 줄을 포기하지 않은 한 3분 정도 된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에서 줄다리기를 해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애가 빨간 팀 맨 끝에 처음에는 빨간 팀이 힘을 못 써요. 예. 제가 아주 그냥 사실 이 정도면 포기한 게 맞거든요. 질질 이 선을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군다나 조그만해요. 안쓰러워. 그 초등학생들 왜 이렇게 크죠? 네. 저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저 표정이라고 보세요. 제가 왜 존경스러울까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이 나타나는 게 그 얼의 굴이 얼굴이래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이제 저쪽 친 애들이 힘이 빠졌어. 이게 사실 인내거든요. 하나님께서 버텨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근데 또 보면요, 또 다시 끌려가요. 저렇게 했는데, 또 쟤네들도 버틴다는 거예요.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인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또 끌려가요. 마음이죠.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몸은 지쳤어요. 벌써 그쵸? 애들이 다 지쳤어요.
집중력 싸움이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맨 뒤로 가서 주여. 여호수아 1장 8절 강하고 담대해라 비스트로. 뭐가 강해진 걸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힘을 주셨고 내가 뻔뻔뻔뻔 그거 아닙니다. 네가 하면 내가 옆에서 도울 거야. 항상 그게 원칙이세요. 항상 원칙이세요. 요단강을 들어가야지 내가 발목이 잠겨야지 그때 갈라지세요. 홍해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구원의 문제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 영적 싸움은요, 내가 움직여야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아무튼 이게 전부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여기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근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근데 보면 여기 이게 외모잖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내면의 어떠함이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요, 실제로 얼이 나타나는 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을 볼 때 눈을 본대요. 실제로 누구죠? 링컨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대요. 뭐더라? 무슨 원숭이처럼 생겼대요. 키 큰 원숭이, 별명이.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대요. 실제로 제가 사진 봤는데, 정말 흉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튼 이제 선거를 보시는데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편지 쓸 때 아저씨 뭐 너무 사랑하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수염을 좀 기르시면 낫지 않을까. 그때부터 턱수염을 기르셨대요. 근데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대가 되면 외모를 책임져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인격의 어떠함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제 얼굴은 아무튼 저는 죄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나저나 죄인인데 보시면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적이에요. 타이로우즈요.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잡힌 거거든요. 마약 먹고 잡혔다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떠함이 외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진짜 이뻐져요. 정말 얼굴이요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가장 좋은 상태를 뭐라고 그러실까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샬롬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피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모형이 샬롬이고 우리 가운데 항상 평안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너무 신기한 게요. 문제 상황이 막 해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뭐를 주신다?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희한하네.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평안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천국은 그래서 샬롬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안식을 그래서 이게 그 안식년 이게 전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뭐냐면 기쁨, 뭐 행복, 평안인데 그 대표가 평안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눈을 보면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옆에 분 눈을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보시면 영국에서 한때 국가에서 신문을 냈대요. 제발 노숙자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영국에 가면 특이한 게 박사학위자들이 이렇게 노숙을 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뭐가 무너진 걸까요? 몸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연구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박사래요. 노숙자인데. 얘기를 해보면요. 저를 보세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저렇게 몸이 갇히는 거죠. 사실 사람 마음 무너지는 건 어떤 면에서 쉽다 어렵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요. 마음을 무너뜨려요.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소인에게 뭐 몇 척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위대한 이유는 딱 그래요. 마음이에요. 제가 이 누굴까요? 캔디. 혹시 캔디 아세요? 캔디? 네? 우리 세대 그쵸? 문대성 집사님 안 보셨어요? 아, 네. 은지는 안 해요. 좋아요. 제일 어린 분이 소희자인데 자 아무튼 근데 저는 캔디를 안 봤어요. 캔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캔디를 봤냐면 정말 딱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저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주제가 제 캡처해 갔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주제가를 들어보시죠. 자,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기 내울어. 그쵸?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이거 정말 찬송가라니까요.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을 때는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웃어라 웃어라. 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심리학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근데요, 그런 책들이 알려주지 않는 게 있대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제가 사실 또 그런 책도 좀 뒤져봤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웃어야 될까요? 그게 한계가 오면 툭 하고 끊어졌거든요. 그거를 회복력이라고 그러는데 고무줄을 어차피 인간은 견디는 게 한계가 있다 없다? 실험을 해봤대요. 이쪽 아이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에서 인내가 많은 애들이 뭐 이렇게 사탕 안 먹기 앞에다 놓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인내 테스트 하잖아요. 얘네들 바로 짜증내고 하는데 어차피 인간은 인내의 그릇이 한계가 있대요. 절대로 무한정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늘 끝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다윗 진짜 위대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19장부터 31장까지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10년 이상을. 그런데요 그분이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죽으려고 해요.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죄송한데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을 다시 불에다 넣고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날 때쯤 돼서 다윗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 경험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또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왕을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뭐냐면 그릇을 넓히시는 건데 뭐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은 어떤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주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 고난 밑에서 눌려 살든지 그 고난을 딛고 올라가든지 딱 그거밖에 없대요. 돌덩이가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데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너를 정금처럼 만든다. 뭘까요? 그게 디딤돌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강 목사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죄송해요. 주님 평생 힘들다는 말인가요? 응.
그러셨어요. 평생 괴롭다는 말씀인가요? 인생이 그래. 근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어떤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캔디는 사실은 여기서 가면 이제 지나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하다 미치는 거예요. 한계가 옵니다.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울증이 뭐냐면 완유씨 보는 거랑 와라이필 내가 느끼는 게 달라요. 뭐가 핵심일까요?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울에 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마음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연단시키시고. 그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한 왕을 봐왔다. 지켜보고 있다. 그게 다윗 이야기고 이거는 아시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장, 17장, 18장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18장인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그게 하나님이 16장에서 내가 한 왕을 봤다. 중심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드러난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인간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지어 위대한 요나단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만 다르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드러나요.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너무 과민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세요.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했다. 여유롭다고 생각했다. 저는 여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입으로는 우리 집안은 게을러. 제가 어렸을 때부터 떠들고 다녔지만 저는 내가 왜 게을러? 그게 왜 죄야? 나는 그거 되게 좋거든요. 제가 한 30시간도 잤어요. 저희 집에서는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깨우잖아요. 옆에서. 그럼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그랬던가. 왜 자는 애를 깨워? 아무도 안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제가 기억이 나요. 자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고 또 잤어요. 그 방학 때 되면 정말 저희 집 애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가풍입니다. 네, 저는 그게 사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태어났는데 얘가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떼굴떼굴.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게으르구나. 게으르구나.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저 때문에요. 와, 제가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게 게으른 거네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니까 민재가 게으르네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고치고 있으니까. 자, 생각보다 많이 고쳤는데 그냥 안 해. 자, 양치는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보세요. 16장에 한 왕을 봤다. 나는 다윗의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봤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양치는 다윗, 나름 푸른 초장에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전원 풍경이고 너무 이상적이지만 유대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황량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그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사자가 있고요. 굉장히 이게 척박한 땅이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비가 오면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초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렇게 좋은 땅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포도 같은 게 극산품이에요. 굉장히 잘 돼요. 농사도 엄청 잘 된대요. 단지 물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세요. 양치는 직업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천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양이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걸 만지기 때문에 유대 율법이 뭐냐면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늘 언제나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맞죠.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척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는 뭐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화도 내지 말아라.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어떠함이 바깥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음은 그대로 두고요. 오히려 이게 더러운 어떤 욕망을 따라서 따라가요. 그리고 그걸 덮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치료라도 되는데 창피하니까 자기 욕망을 덮어요. 그럼 이제 척하게 돼 있어요. 나는 뭐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뭐 주일 예배 다 지키는데, 그러면서 딴짓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와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네가 심령을 토해라,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랑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눌러버렸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르세요. 토하라고, 죄악을. 마음에, 그러니까 확 눌러가고요. 폭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더러운 욕망이,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여자 문제가 다윗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네가 밧세바를 취해? 왜 남의 양을 해? 네가 원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분명히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 율법도 그래서 율법은 완전해요. 우리가 그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기만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손대지 말아라, 시체 만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을 제어하라고, 사실 그게 원뜻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막 이렇게 덮고 숨기고 그러면서 이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이제 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능력이 없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양은 더러운 직업이에요. 양이 더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양 치는 사람들은요, 제가 시간이 많아요. 양이 풀 뜰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풀빛이 불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를 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도리어 이따시만 해요. 그런데 이게 정확성만 있으면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최소한 150m 정도가 최대 날아간대요. 근데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비슷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해봤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을까요? 연습이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그걸 연습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성경에 보시면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해갖고 던지거든요. 그럼 달려가면서 맞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이나 완전 묘기대행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운으로 휙 던져 재수 좋게 맞은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게으른 마음, 놀고 싶은 마음, 퍼지는 마음을 이기고, 형들도 그래요. 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지, 이놈아 여기 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윗이 혼자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다윗은 찬양을 하고 사자를 쫓아가서 곰을 쫓아가서 그 곰이요 굉장히 무섭대요. 힘도 세고 사실 굉장히 똑똑하대요. 근데 곰이 공격할 땐 일어선대요. 그 성경 구절에 16장에 보시면 내가 곰이 일어섰을 때 맞서 싸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내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편에 보면 여기 담이 있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뒤에서 나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담을 넘어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헬라어 어법은요, 맨 처음이랑 맨 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 누가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내가 중심을 받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친리라고 해서 이게 전신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앞에 사람이 있어서
골리앗도 방패를 하나 들고 있었고 이 친이라고 해서 전신 방패가 골리앗 아마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힐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거기 맞춘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하냐 그랬어요. 한번 이거 보실래요? 한번 그럼 17장을 봐보시죠. 이게 성경을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선생님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불사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죽음을 무력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이제 좀 자세히 보시죠. 보시면 여기 앞에서 뭐 되게 아주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을 전도사 때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뺀질거리고 믿음도 없고 맨날 뭐 사탕이나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5학년 6학년짜리 심지어. 근데 이제 아무튼 수련회 뭐 이제 마지막 날가 돼서 제가 그냥 에이 그 뭐 설마 그러면서 이제 편지지를 나눠주고 얘들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긴 하니까 편지 좀 써봐 그랬거든요. 그 애들 좀 열심히 쓰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제 받았어요. 한 대여섯 명 됐나? 편지를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걔네들은 날라리였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주님 앞에 애들이 정말 예쁘긴 하고 착하긴 한데 정말 믿음도 없고 제가 그래서 너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긴 할까 그래서 정말 아무튼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하자 그래서 했는데 편지를 읽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정말 완전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 자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얘네가 서로 베낀 것도 아닌데. 차이가 뭘까요? 그 아이들은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삶으로 그 고백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절대로 이게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한 15살 정도 됐다고 치면 이게 전쟁에 나갈 나이도 못 돼서 못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한 6, 7살 때부터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돕기 시작했으면 한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입술에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이제 둘이 한마디 했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냐? 이게 조그만 게 맞지.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너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6규빗이면 50cm를 그냥 쉽게 하면 한 3m쯤 돼요. 그럼 한 이만큼 될까요? 아무튼 뭐 그게 치고자 그렇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안 나가니까 다윗이요. 이제 말로 할게요. 떡 가지러 가려니까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게 또 섭리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떡을 가져가라고 해서 해피리면 전쟁 엘라 골짜기 제가 3대 골짜기 말씀드렸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또 골리앗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막 모욕을 했어요. 40일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쉐마라고 돼 있어요. 들어요. 자세히. 그리고 물어요.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왜 가만히 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근데 거기 보면요, 글쎄요. 반응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막말로 한 몇십 명 가서 어떻게 한 번은 이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거인들은 뭐가 단점일까요? 느리대요. 네. 그래서 NBA 그 최용만 씨? 네. 최용만 씨가요, 사실은 등치만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시던데 굉장히 느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이후로 가드 출신이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 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크니까 놀라면서 전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요나단마저. 그래서 다 숨어요. 왜 그러니까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NBA 선수들이 위대한 게 그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게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뭐 예. 그래야지 안 주무시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어렸을 때 용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단한 용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면 저거 뭐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떠들기 시작해요. 저거 왜 가만두냐. 그러니까 그게 막 웅성웅성 저 사람이 그런데 그래갖고 사울의 귀에 가서 사울이 만나고 야 너 할 수 있냐? 너 안 되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목자할 때 왕이시여 사자랑 곰을 쳐 죽였습니다. 저것 정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계 상황에서 목자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신앙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을 같이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어떻게 내 열매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그게 야단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한마디씩 하고 막대를 그러니까 골리앗이 열받은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하냐.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기습작전이에요. 갑자기 다윗이 막 지금 외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용한 거죠. 갑자기 달리더니 휙 던졌는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이마를 물매로 달리며 꺼내서 물매로 던져서 이마를 치매 이마에 박히니. 그러니까 골리앗도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좀 한마디 하고 비웃은 거 저게 막 더군다나 전신방패가 있잖아요.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달리면서 휙 던졌는데 그게 저를 보세요. 여기서 폭 박혔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요. 뒤로 넘어졌을까요? 앞으로 넘어졌을까요? 이게 앞으로 넘어졌어요. 네. 원래 그 전쟁에 항복할 때는 앞에 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다 보니까 갑자기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다닐 때 휙 번쩍 끝 쾅 나더니 갑자기 그 거구가요. 뭐야. 그러니까 조용해졌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시작한 것 같진 않은데 끝난 거예요. 뭐야. 근데 다윗이 달려가서요. 칼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때는 이게 기절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50일째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빼내서 그때 칼로 죽여요. 근데 그걸 목을 친 거예요. 칼을 꺼내가지고 퍽 쳐요. 그리고 아마 들었겠죠. 그때 제 생각에는 와 그래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갑자기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확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순식간에. 네. 용사 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실력이라고.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맞아요. 제가 이게요. 사무엘하 22장 23장에 가면 다윗의 그 외인 부대가 있어요.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개인 부대예요. 우리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인 부대. 우리아가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일반 병사를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를 평생 쫓아다녔던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22장 이상에 보면 그 뭐 3인이 있고 30인이 있고 그러니까 31명인가가 등장하는데 그 안에 우리아가 등장해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제가 말씀드렸죠. 비서실장이 나와요. 분하야 이야기 보면요. 겨울이었는데 함정을 봤어요. 사자를 잡으려고. 그래서 사자가 빠졌습니다. 분하야가 그 밑에 내려가서 쳐 죽여요. 그리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거느릴 수 있는 용사예요. 절대로 자기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보통 권투 선수들은 뭐 우리 문집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보면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게 세상 얘기도 홍집사님 앞에 계셔서 사실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조폭으로 가면 오야지가 뭐 보스로 가면 이분들이 보스 그럴까요?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다윗의 용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당들은 타악기를 써요. 성경을 보시면 이방 무당들은 타악기를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악기를 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현악기일까요? 타악기일까요? 타악기요. 락의 역사를 보면 그 록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게 단순한 게 반복되면서 타악기를 가져오는데요. 사람을 미치게 해요. 네. 계속 그 단순한 그 멜로디가요. 드럼이 들어오면서 아무튼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덩덩덩덩 그러면 사람이 미쳐. 네. 그게 락큰롤 제가 말씀드렸죠. 락앤롤 돌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충청도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거 아니고요. 네. 그게 제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싫어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성관계 할 때 하는 소리래요. 락이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자유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말하지만요. 그게 섹스의 자유고요.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하고요. 별거. 그래서 비틀즈 노래 이렇게 해석해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아무튼 다윗은요. 이 하프를 탔는데 현악기인데 심지어 악신이 떠나갈 만큼 잘 탔어요. 그러니까 음악가 중에 음악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제 했다? 더군다나 이분이 선지자라니까요. 코람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이 사람은요 정말 신앙의 어떠함을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면 이 사도행전 2장 25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 보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위대한 건 뭐가 위대한 거다? 마음이 위대한 거. 하나님을 알았고 용감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절제했고 훈련했고 그러니까 이 당시 능력을 갖췄어요. 지정의 지적이었고 능력이 있었고 정서가 뭐냐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웃고 울고 요즘에 EQ 교육해가지고 정서를 그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게 EQ 교육의 핵심이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쩌야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당시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육체적으로도 대단하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그 위대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16장에 아무도 몰랐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상황 속에 들어갔더니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다윗만 저거 뭐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보세요.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16장, 17장, 18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9장부터 31장까지 도망다니게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용광로에 집어넣고 달금질하시고 그래서 31장에 사울이 죽고 나서 3일 하루 넘어가면서 왕이 됐는데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성화입니다. 네. 제가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되게 싫은데니까요. 저 정말 7살 때 6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고난 주지 마시라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죠.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자 누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그 지금 성화 과정에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술 먹고 아무튼 뭐 이렇게 회피도 하고 저는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고난은 누구의 아무튼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요거 지금 하다가 끝났거든요. 아무튼 좀 하다 마칠게요. 자, 시간 되면 마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성령과 악령이 하는 매개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몇 장을 보시냐면 보시죠. 몇 장을 보시냐면 18장으로 가보시죠. 1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8장으로 가셔가지고 8절부터 한번 우리 또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 말을 그렇게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드리고 내게는 천천만 올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 나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정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형님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청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시는 거는 기억하시죠. 근데 몇 절에 보면 아무튼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하프를 탔더니 악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악령이거든요. 이 악령이 어디에 임할까요? 마음에 임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에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 눈빛이 사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도 마음이고 악령이 임하는 곳도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인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떠났으면 그 유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확 씌우신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쟁이 이겨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자들이 주책을 좀 부렸어요. 뭐라면 이렇게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위대한 사람의 마음, 제가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이게 아무튼 제가 그 말씀드렸죠. 김봉수 목사님, 저희 교회 부목사님 오셨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처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 맨 뒷자리에 부목사니까 또 제가 잘 줘니까 원래 숨거든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고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 마음이요.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해요. 반응이 문제입니다.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주님 설교 잘하시네요. 사람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하지 말아요. 그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성경이 그러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약에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내 아들이 너무 뛰어나도 그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쁜 여배우들은 너무 이쁜 후배들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막 웃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예요. 전속으로 정말 저분이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요 부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박조준 목사님 갈보리 교회 예전에 영락교회 이름도 말하는 이름 말해도 돼요. 어차피 아무튼
모르시죠? 박저준 목사님은 그 당시 최고였어요. 정말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그 통합 측에서 최고 그 머리교회거든요. 상징적인. 거기 이제 당회장이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장로님들이 세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저런 목사님도 쫓아내냐. 근데 이제 나가셔가지고 독립교단 이제 갈보리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제가 그분 밑에서 있었던 교육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박저준 목사님이 설교 잘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학벌도 장난 아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 다음날 책상을 뺀대요. 정말 싫어요, 싫어. 거기 교육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살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믿음 좋고. 어차피 나는, 왜냐하면 내 육체도 그렇고, 이게 뭐가, 사실은 어차피, 그럼 내가 1등이다. 그런 게 어딨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아무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제 수준이 딱 요거네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전 죽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 김홍성 목사님 되게 친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김봉수 목사님 제가 약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하나님 사람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튼 사울이 보세요. 유방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게 그랬어요. 한신이 어느 날 한신이랑 그 초한지 유방, 사실 유방 나쁜 놈이거든요. 통일했는데 어느 날 한신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저 장군은 몇 명짜리나 저 장군은 리더십, 저 장군은 뭐 한 10,000명이면 딱 맞습니다. 저 장군은 한 10만 명이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니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100만 명이든 1000만 명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죽은 글쎄요. 한 10,000명 그러는 거예요. 그 유방이 딱 뭐냐면 그러면 왜 네가 내 밑에 있냐? 한신이 그랬대요.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유방이요,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한신을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유방의 아내가 아무튼 질투를 한 거.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계속 권력을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사울이 이때 천천히고 만만이다. 그러면 사울이 처음에는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내가 잘 돕지. 그러면요, 다윗이 활동해갖고 땅을 넓히면 그게 자기가 왕이니까 전부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많거든요. 이게 용병술이에요. 이거 제가 헨리 포드 말씀드렸죠. 헨리 포드가 너무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옛날에는 혼자서 다 만들었는데 이게 자동차가 돌아가고 한 사람은 거기 자리에 있어서 나사만 줘갖고 어마어마하게 단가가 떨어지고 대량 생산해요. 근데 헨리 포드가 T 모델인가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그 대중화를 이루는데 이게 T 모델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이 회장님 그분이 어마어마한 기술자예요. 우리나라 그 8기통 엔진을 만든 게 제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8기통 엔진을 만든대요. 이게 기통수가 많을수록 4기통은 4번인데 8기통은 8번 훨씬 부드럽고 이게 고급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엄청난 기술자에다가 그런 사람인데 T모델을 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회사가 치고 올라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님 이거 바꿔야 된다서 뭐 디자인을 갖다 줬대요.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손을 다 때려 부셨대요. 그걸 감히 나한테 이러면.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포드가 망했어요, 사실. 그래서 인재들이 다 빠져나왔대요. 그래갖고 그분 때 쫄싹 망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회사들 다 치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아들 때 말고 이제 손자가 와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손자가 또 그 짓을 해요. 그래갖고 다시 인재가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절대 남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 보세요. 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을 그게 제가 버리는 연습인 것 같아요. 주님, 뭐가 주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그때 만약에 사울이요 해석을 잘못,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천천히고 만만? 그래 그럼 나는 뭐 다윗을 잘 쓰지. 그랬으면 이분 위대한 왕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 얻을 게 나라밖에 없네. 그러면서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게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음에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고리가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쩍 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갈라지면서 망해가기 시작해요. 뭐라냐면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고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게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주목이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령이 임한 거예요. 잘 보세요. 투덜투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안 드렸나? 한양대 간사를 했는데요. 한양대에서 이제 끝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저는 집에 갈 때 제일 좋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들이 징하게 안 들어주거든요. 더군다나 사람 만나는 게 싫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한양대 그 지하철역이 있어요. CC 간사할 때 내려가는데 저기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는데 언뜻 보니까 저도 참 남자인 것 같아요. 언뜻 봤더니 예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용서하세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좀 가까이 가는데 얼굴이 까매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참. 무슨 말 하고 있죠? 18. 계속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 정말 까매요. 아, 하나님, 저분이 딱 뭘 씌운 거네요. 주변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침도 많어? 홍콩에. 야, 어떻게 이렇게 침도 많어? 그리고 정말 얼굴이요.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안 씻어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이요. 까매.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둠에 속한 거기에 누가 역사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그리잖아요. 겹쳐져 있다니까요. 전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악령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힘있게 역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악령조차도 쓰실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어떠함은 이게 사울 책임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에는 더러운 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보세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죄송해요. 똥개거든요. 똥개는 맨날 뭐를 생각할까요? 저는 이게 아무리 묵상해도 신기해요. 제가 정말 예전에 에이 설마 똥을 먹겠었는데 정말 제가 똥을 먹는 개를 봤어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똥개는 똥을 좋아하네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두 개로 나눠져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고 거룩하고 이러고 사실 맞거든요. 우리가 너무 거룩해요. 마음의 소원함이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쪽 구석에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불만, 불평, 다른 사람이 밉고 용서할 수 없고 더러운 욕망들이 숨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그래서 그 로마서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구나.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 것. 절대로 사람은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보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뭐가 채워질까요? 세상 거가 채워지고 욕망이 채워지고 그러면요. 그게 세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리를 걸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이게 사울이 딱 그 모델이니까요. 뭐냐면 나라를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학자들 말하기에는 이게 미쳤다고 그래요. 이 사람 미쳐서 죽은 거예요. 그 밑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왜 힘있게 내릴까요?
그 마음밭은 사울 책임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이제 근데 악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가 같은 단어예요. 제가 갑자기 지금 까먹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외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NIV는요, 이게 예언했다라고 돼 있어요. 악령이 힘있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뭘까요? 제가 예전에 명동, 아무튼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명동에 어떤 분인데 저를 보세요.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전 누구 친구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미친 사람들은요 혼자서 막 중얼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죠?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많으신 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다? 말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그 승희 집사님도 안 계시는데 말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악령이 임해도요 정신없이 말을 해요. 근데 뭔가 이게 말이 안 나죠. 그리고 갑자기 창을 들고 확 던져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귀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욕망이 사실 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욕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쓰레기에는 뭐가 꼬일까요? 파리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임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해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마음이 컵이라고 그러면 거기를 꽉 성령으로 차 있고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차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틈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딱 넘어뜨리거든요. 하나님도 이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악령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이게 전부 마음에 속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묵상할 때 마음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좌소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그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어쩌면 마음입니다. 전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본질적으로 뭐다?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막 더러운 생각이나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각 아무튼 그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그 목록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왜?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얘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스스로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죄 지면 어때요? 다윗이 그거 엄청 잘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요. 그러면 땡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는 매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듣고 아니구나 그냥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죠? 듣고 깨닫는 자니 거기서 말하는 그 밭은 뭐다? 마음이요.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이제는 거의 시간이 다 됐죠. 이거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다 없다?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에 들어.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그래서 전쟁은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감정의 근원, 생각의 근원, 내 영혼의 좌소, 또 의지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지성소가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귀도 그 마음을 뺏으려고 때로는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진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답이 없어요.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거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걸 깨우신다고 해요. 하나님도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해서 점점 단단해져 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8장만 좀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던졌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쭈글쭈글 하다 갑자기 내가 다윗을 죽일까 확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했습니다. 근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두려워한지라. 악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압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므로 사울이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지가 정상이 아닌 걸 지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냐.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사울은 또 악령이 함께하는 열매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7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니라. 이게 이제 외식으로 나타나요. 겉과 속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꿍꿍이가 뭐냐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척하는 게 뭐냐면 네가 블레셋 사람을 잡아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외식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척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진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실하다는 말의 뜻은 겉과 속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심으로 진실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뒤에 보면 열매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네. 이게 이제 18장인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하시죠. 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죄송한데 자, 보시죠. 나는 나를 속인다. 아마 강 목사가 뭐 고쳐야 될지 우리 집사님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쵸? 운동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근데요, 누구도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했을 때 이거를 선뜻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그릇의 크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뻔히 알고 있어도 그거를 누가 아무튼 끝까지 만만한 게 가족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의 단점 뭐냐면 그걸 함부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무튼 또 이렇게 반격하죠. 왜냐면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아니까. 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걸 바꿔야 돼. 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해요. 하나님 제가 뭐를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정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그거를 소화하면서 저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프죠. 그게 제가 한 집사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적으로 진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거거든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죽거든요. 근데 맨날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한 집사님을 피하겠죠.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어차피 사람이 죄송해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나 평생 고쳐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무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시고 제일 위대한 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반드시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계세요. 절대로 내 의는 뒤로 물러나지 말아요.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버티시고 앞으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쏟아놓으시고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성부야 이거 고쳐라. 그럼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릴 때 어떤 이렇게 뭐 저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내 상황을 주신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영화가 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 상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를 주십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김봉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으니까. 어느 날부터만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봉수 목사님 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또 가보면 그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서로 덮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아무튼 그래서 날카로운 돌이 서로를 둥글둥글게 해서 결국엔 그게 이제 성화거든요.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하시지만 앞으로 1년, 5년, 10년 지나면 더 뭐가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마음을 성찰하시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했어요. 네가 너를 바라, 네 마음을 바라. 그래서 아무튼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과민 반응이 있으실 때는 마음이 무너지실 때는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제가 지금 마무리가 또 안 되고 말이 길어지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있으면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